요번 주는 아마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박진감 있게 나갈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모질게 연단을 받는지 이제 구약에서 쭉 살펴볼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남아 있어요, 기록에.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구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출애굽 사건인데, 이것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들 가운데서 참 논쟁이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갔는지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도 있고 한데 제가 두 의견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전에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이 지역을.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 그랬는데 터키. 여기가 이스탄불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조던이라 해가지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시나이 반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미타니 요 지역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어, 예. 성경에는 이 국가가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에 하느님께서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고, 여기에서 구약의 이제 모든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그다음 여기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그다음 바벨로니아 이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제국주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 거느리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문명이 흥황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까지 공격하니까 통로가 돼서 또 이렇게 황폐화되고, 또 여기 강대해지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또 히타이트가 또 융성할 때 나중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또 여기서 일어나죠. 밑으로 또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여기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또 흥황할 때는 그 세력이 바다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지로 건너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제 정복을 해서 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끝나고 나서 로마 문명이 이제 여기서 또 발전하거든요. 로마가 전 여기 다 통일할 때 또 여기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지배해가지고 또 유대인이 고통을 받고, 하여튼 이 땅이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같아요. 한반도. 워낙 외세에 우리나라도 976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이 민족도 아주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미국이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 훨씬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여기는 온 땅이 빨개요. 다 빨개. 초목이 못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이처가 없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면 그 끈질긴 잡초 하나 자라질 못한다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막 모든 게 사막화돼 가지고 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부츠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수로를 다 엮어서 물을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농사를 그 나오는 열매들이 엄청 답니다. 그야말로 꿀 같아요. 꿀 같아요. 예. 물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위에 하천이 많잖아요. 강이 흐르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강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기온샘 같은 거 보면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데 지하가 흙이 아니고 다 안반인데 그 깊은 곳을 그때는 장비가 없이 사람이 시설로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물길을 만들어 지하수를 가지고 퍼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날 위에서 강이 흐르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여기는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건천으로 하면 태양이 정발이 되니까 전부 다 밑으로 물이 지금도 가면 밑으로 있어요. 밑으로 엄청 시원하죠. 그 물로 지금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더라는 겁니다. 예. 이때가 약 한 1500년 정도, 지금부터 3500년 또는 3000년 정도예요. 이런 문명이 히타이트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타니, 바벨로니아, 아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엘람, 요렇게 있습니다. 이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엘람이라는 이 나라가 아주 강했어요. 아주 강했어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 지금은 이래 공식적으로 이란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두 강이 만나는데 여기가 델타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명이 바벨로니아 문명이 싹듭니다. 그 다음 이집트도 보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여기 삼각주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삼각주로. 여기가 아주 비옥해가지고 문명이 또 발달해요. 나일강 문명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한다고요. 그 여기를 테베라 해가지고 상 이집트라 하고 멤피스 여기는 또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여기는 하 이집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테베 요 지역은 주로 성직자 계통의 인물들이 있고 유력자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살기 좋아서 그런지 타 민족의 침입이 유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가 요 지역 고센 땅이거든. 여기 살았어요. 요셉이 형제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애굽을 통치해서 총리로 있을 때에 요 땅을 줬거든요. 고센 땅에. 여기서 인구가 불어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라오한테 핍박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슈가 뭐냐면 창세기를 지나 가지고 바로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엑소더스가 나오는데 요 고센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 가지고 시내산이 여기고 이쪽으로 간 지금 현재까지의 이론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너보산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들어갔다. 이 이론이 지금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강을 여기를. 이해 가시죠? 지금은 이게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땅을 다 파가지고 여기 지중해하고 이 홍해하고 만나기로 돼 있어요.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에즈 운하. 배가 이쪽으로 수출할 때에 여기 있는 배가 뺑 뚫려가 지구를 뚫려가지고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오죠. 가깝잖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다닐 때마다 돈을 받는 곳이에요. 돈을. 파나마 운하처럼 여기에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설이었는데 또 다른 설은 이 고센 땅에서 아니다 일로 와가지고 여기 아카바만이거든요. 아카바만으로 해가지고 여기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내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정탐병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38년 동안 여기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을 헤매고 다니다가 올라가서 결국은 40년째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바벨로니아, 엘람, 그 다음에 미타니,
아람 족속이 참 많이 괴롭혔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나온 그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가 구브로라는 키프로스예요. 현대 이름은 키프로스. 근데 번역은 구브로 섬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여기가 밤빌리아, 길리기아. 여기가 일대가 갈라디아 지역. 대충 이해가세요? 지도 보니까 대충 항상 이 머리로 생각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요 정도 알아놓고 그때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이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철기 시대를 탄생시킨 민족이 바로 히타이트예요. 요 지역에서 쇠를 정제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농기구에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칼을 만들고 나중에 전차를 만들었어요. 이 히타이트족이. 그러니까 전차를 만드니까 전쟁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이 창을 들고 가다가 전차를 타고 그 전차를 말을 끌게 하니까 속도가 엄청, 그 기동력이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어로 기동력. 기동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말을 몰고 전차를 타고 칼을 들고 달리면서 쏘 있는 사람을 쳐버리면 쏘 있는 사람이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당할 재간이. 그러니까 히타이트 시대가 온 거예요. 히타이트 시대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 다음에 알파벳 문자가 만들어져요. 문자가 지금부터 이게 BC죠. Before Christ. 여기가 시돈과 두로 지역인데 고기 잡고 또 여기서 물건을 만들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팔로 들어가요. 내륙으로 팔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시안 땅이 어디냐면 중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 개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 얼마를 내가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줘야 돼.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외상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그 다음에 대상이 바로 이제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 행렬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낙타를 줄줄이 메어가지고 같이 사막으로 건넜거든. 이제 낙타가 중요한 무역 수단이 됩니다. 이때에 동쪽과 서쪽에 이제 문명이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로 인해 가지고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문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군사력을 보유한 민족 국가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엘람, 바벨로니아, 미타니, 히타이트, 그 다음에 아람 국가, 그 다음에 이집트 민족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등장하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체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하란이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을 떠나가지고 본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주변 국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 국가들이 외세에 서로가 견제를 하고 또 외부의 침입 때문에 아주 이 지역을 가만히 방관할 때가 있었어요. 늘 이 지역은 전쟁 장소로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스라엘이 등장할 요 무렵이 이제 12세기 정도 됐는데 이때는 서로가 힘이 팽팽해가지고 여기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클 수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이 등장할 수가 있었다고.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출생을 하죠. 모세가 그 3장까지 출애굽기 3장까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아마 1525년경, 지금부터 3500년경에 모세가 출산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법전이 남아 있는 것, 함무라비 그 대왕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 법을 가지고 다스렸구나 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버려졌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그리고 바로의 공주 뒤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만은 하트셉스트라는 그 공주에게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여자가 발견이 돼 가지고 왕궁에서 자라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그걸로 해서 유대인들 동족이 너도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고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이드로 밑에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축 생활을 하다가 나이 80에 소명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2달이 걸리고 10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갓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불과 한 1년 남짓 돼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의심을 하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게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잘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38년간을 방랑을 해요. 이 내용도 아모스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진입을 해서 거의 6개월 소요가 되었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40년 연단을 받는 과정이. 그래서 저 기간은 한 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반역 때문에 한 세대가. 저 대목을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로 보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좋았던 때가 언제고 내가 아주 힘들었을 때를 한번 가만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는가? 인간관계가 힘들었든지 물질적으로 힘들었든지 등등을 대입시켜 보면 그 답을 발견해야 돼요. 답을. 그냥 그러려니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하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얻는 레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되짚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생활에서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저 40년 기간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의 기간이었어요. 불평불만. 아주 우리 불평불만하고 똑같다고요. 더우면 덥다고 불만, 추우면 춥다고 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만, 몸이 이제 좀 힘이 없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불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줘도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먹고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면서 메추라기 떼를 막 주셨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먹고 물릴 때까지 먹어봐라고. 참 그 하나하나 짚으면서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대화하는 기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왜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나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자,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12부족을 낳은 야곱입니다. 고센 땅으로 이주할 때가 1876년도. 그 다음에 세너스레트 3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왕조가 있는데 고왕조, 그 다음에 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쭉 이제 왕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유에는 12대 왕조 때에 세너스레트 3세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총리하던 그 고센 땅으로 왔을 때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선대를 했어요. 잘해줬다고요. 왜냐하면 총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잘해줬다고요. 그런데 17세기 경에 이집트에 큰 굶주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다 보니까 이때 농경 시대였는데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니까 국가의 통치력도 약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던 거예요. 유목민들이. 이때는 다반사였습니다. 다반사.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나일강 하류에 왕국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주로 통치 세력은 저 뒤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상이집트에 있다 그랬죠? 아까 상이집트에. 그리고 나서 13대에서 17대 4대까지 상이집트, 여기는 주로 이집트 본류 민족, 본류 이 지도 세력이 살고, 여기는 이제 이 정복 세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힉소스 요 왕조가, 주목해 보세요. 요 왕조가 요 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참 잘해줬어요. 그런데 1549년도에 여기서 힘을 길른 아모스 1세라는 사람이 외부 세력인 이 왕조, 외부 세력입니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새로운 왕조를 수립을 합니다. 새로운 왕조. 아모스 1세가 18대 왕조를 수립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왕조라고 그래요. 신왕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에 육박합니다. 200만에 육박. 근데 이때 이집트 인구는 약 300에서 350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육박하니까 인구의 얼마를 차지해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봐서는, 파로로 봐서는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외부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에서 야금야금 커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지금 제가 보는 데는 미국이 이거 보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런 일 아마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켈트족들 백인들이 출산을 하지 않거나 뭐 2명을 낳거나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뭐 5, 6명 뭐 이렇게 다산을 해버리면 엑스포넨셜이잖아요. 그러면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러면 미국에는 속지주의,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말은 보트권 있잖아요. 투표권이.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대통령이. 인구 많으면 이기는 거죠. 인구가 많으면. 이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자, 18대 왕조에 아모스 1세가 1대 왕이고 3대 왕 투트모스 1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왕이 투트모스 1세가 그 나일강에 있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이제 모든 비축미라든가 이런 국가 재산을 보관할 성을 샀는데 여기에 히브리인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집도 주지 않고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노예 또는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부역을.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딸 하나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18대 왕조부터 이제 세습 체제가 돼가지고 아버지 이름에 그대로 이제 1세, 2세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하셉수토였거든요. 이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한 공주예요. 실제로 나일강에서.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요렇게 결혼을 했어요. 순혈주의라 해가지고 이 왕족들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딸 자식 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영국에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촌 간에 건친혼을 시켜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엄청 기형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 지금은 이제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건친 결혼이 좋지 않다 해서 지금은 이제 멀리 있는 이 서민들하고 결혼을 시키기도 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형제끼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형제끼리. 근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셋이라는 후궁을 드렸는데 그 난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쉽게 말해서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되었는데 후궁한테 이제 뺏겼으니까 여기 자식이 아들이 났으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이 그 힘이 많이 없어지죠. 힘이. 그리고 이제 이 공주가 모세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다음 40년간은 이제 쫓겨난 게 스스로 도망을 갔죠. 이집트인을 죽였으니까 도망을 가서 목자 생활하다 80세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가 죽고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돼요. 왕이. 이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동족으로 가서 너 동족을 구해내라 바로에게 가라 그럽니다. 바로 이 왕입니다. 투트모스 3세. 그런데 이 왕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장자를. 예, 장자를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막 가축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맞대응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드디어 1446년도에 BC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따라오나요? 예. 와, 되게 늦게 자, 문제는 이제 현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지금 고센 땅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200만 명, 장성이 60만 명, 그 다음에 여자들, 노인들, 애들 하면 200만 명 정도. 그리고 가축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보물도 줬다 했지 않습니까? 보물도. 그걸 소달구지가 있다 해도 다 싫고 이제 도망을 온다면 그 포트월스에 사람들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트월스에 전체 다 합하면 제가 왔을 때 한 60만 명 된다 했는데 지금은 한 80만 명 되려나? 100만 명 되려나? 100만 명 넘겠다, 그죠? 많이 불어나서. 아, 하여튼 포트월스에 100만 명 잡고 이 두 배의 인원이 이 당시에는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한 대에 그냥 야산을 넘어서 사막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화 온 것 같다. 자,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 자, 이 방법이 성경에 보면 해변길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3일길 일방하니 그 다음에 술 광야로 해서 이 술 광야 나오죠. 술 광야로 해가지고 신 광야로 들어가는 요 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러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가장 안 좋은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다 막았다고요. 다 막았다고요. 다 막았다고. 자, 행군 장경이 이 인원이 이동을 하려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럭키한 것이 뭐냐면 이 병력을 이동시켜 본 장교가 거의 없어요. 저거는 계획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서 15,000명의 인원과 장비를 저기 화천 땅에서 충북 엄성까지 한국의 충북 엄성이라는 곳이 엄성 거기까지 이동을 시켜 봤거든요. 계획을 제가 짰다고요. 계획을 근 2달에 걸쳐서 그 계획을 짰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제 이동을 시켰고 그 제가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인원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다음 지금같이 도로가 발전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몇 대 0으로 도대체 폭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 다음에 이게 늘어지는 게 20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꽉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고요. 이때도 아무리 막무가내라도 적어도 어떤 대형은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하니까 또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튼튼한 남자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부녀자들 또 연약자들은 가운데 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등등. 그 행군 장경이라는 것은 제일 앞머리에서 제일 뒷사람까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명으로 20녀를 20명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진군한다고 봤을 때에 이 정도로 나오는데 110m 같으면 서울 경부고속도로 시작하는 양재에서 거의 천안까지 이상의 거리를 늘어서는 거예요. 천안까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그 파라오가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얼마나 대단한 민족 이동인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그 발칸 반도하고 이쪽 스페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로마 있는 이태리 지역으로 넘어올 때에 그 민족 이동 규모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하니까 단순하게 보지만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성경 그대로 이제 짚어봅니다. 숫꽃이 있고, 그 다음에 에담이 있고, 마라, 여기서 이제 썬물이 난 곳이죠. 엘람, 그 다음에 러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존의 학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갓데아 반에서 여기에서 정탐병을 12명을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때 갤럽하고 누굽니까? 갤럽하고 두 사람만이 요수아하고 갤럽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나머지 10명은 거기 가니까 덩치도 좋고요. 우리가 하면 턱도 없다고 절대로 이게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여 지역에서 38년간 유랑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너보산에서 이쪽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장이 영국에서 나왔고 영국에서 실제로 이제 해군 출신 장교인데 또 아마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 탐사를 해보라 해가지고 그 자료도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김성학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지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또 현재 가서 많은 것을 고정을 하고 내놓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새로운 의견은 뭐냐면 자 비교해 보세요. 요게 바로 여기고 요게 아카바만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비하이로 있죠. 비하이로 여기 있을 때에 람세시 여기 이제 바로가 군병을 끌고 이제 뒤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바알스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모든 병사들, 군병들은 여기서 다 매몰돼가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갓데서 바네아에서 정탐병을 보냈는데 여기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아라비아 그러니까 현재 미디안이라는 이 아라비아 일대 38년간 이제 방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갓데아 바네로 올라와가지고 이 길로 해서 모압 암몬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안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책에서는 이 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으로는 많은 자료를 봐서 이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38년간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는 너무 부족해. 이 좁은 공간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아라비아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예, 4장 25절 같아요. 바울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산에 들어가 바로 그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랬거든요. 아라비아는 신의 강자가 아니고 아라비아는 여기 있거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황을 고려해 보면 영국의 그 탐사팀이 발견한 것도 비하이록과 바알스몬 요 지역에 퇴적물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는 얕아졌다. 지금 현재도 증거가 있대요. 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 지역이 이 노선이 맞지 않겠나, 이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넘어간 겁니까? 어.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에 홍해 도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 여기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봐도 200만 명이 쭉 늘어섰는데 한 길이가 110km. 제가 이걸 정확하게 띄워보지 않았는데 한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러면 추격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다 잡혔거든요. 여기는 너는 아직 그 출발도 안 됐고 선두가 여기 건너려고 하고 있을 때에 아직까지 후미는 여기 있어가지고 추격할 필요도 없이 뒤에는 다 죽었다고요. 이만큼 충분히 늘어서 줘야 대후미가 한 이 정도 돼가지고 따라올 말미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건너기에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란 와이어트라는 이 사람이 레드시 크로싱 사이트라고 이렇게 책을 썼거든요. 요 문헌이 지금 하버드대의 도서관에 있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여기를 대안이라고 차안 요쪽 편을 차안 여기 대안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군사용어로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3 여기서 여기까지 13km. 여러분들 마일로 익숙하죠? 마일로 1.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으로 그러면 한 9km 정도 되나요? 9km 정도? 그 다음에 홍해의 아카바만 깊이가 약 1.5km.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죠. 그 다음에 바알히롯하고 바알스본 요 사이에 엄청난 퇴적물이 침전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버들이 들어갔는데 요 지역이 요 다른 지역보다는 수심이 굉장히 낮대요. 수심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퇴적물이라는 것은 여기 산이 있는데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다로 썰려 들어가고 여기 있는데 썰려 들어가가지고 퇴적물이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평야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다 썰려 들어가가지고 요 지역만 그래서 차안과 대안 사이에 완만한 경사를 이룬 길이 형성되어 있더라. 그 퇴적물이 폭이 6km예요. 사람이 6km 같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로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6km.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이 120m밖에 안 돼요. 이것도 깊지만 다른 데 1.5km에 비해서는 엄청 얕은 거죠. 요 당시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아마 수면으로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어딘가 가면 그때 되면은 바닷길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조수간만 차에 의해 가지고 밀물이 되면 썰물이 되면 그게 나타나요.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섬과 섬이 연결되고 다시 물이 밀물돼서 들어오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수면으로 이 길이 퇴적물의 이 길이 드러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자, 여러분들 엑소더스가 출애굽기 읽을 때에 이걸 상상하면서 그림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보세요.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주시기로 하셨지요. 그죠? 예,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근데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요. 동물을 어떻게 탁 쪼개가지고 놔두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지. 마치 모세가 그 바위에 명하라 했는데 바위를 화가 내고 탁탁 때려가지고 그 의를 드러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이 종살이가 참 가혹했던지. 이 민족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는 아마 이집트가 그 이후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노동할 인구가 있어야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 정책을 잘 못 펴가지고 그 멕시칸들 다 쫓아보내면 누가 이래요? 가만히 이 성경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보세요.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항해 시대 때, 대항해 시대 때도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남의 나라 자원으로 먹고 살다가 독립되고 나니까 나라가 저렇게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동안 산업시설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강팍하게. 자, 강팍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풀어줬다가 다 가라 했다가 다시 이제 또 후회를 하게 해가지고 추격을 하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지금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거든. 내 마음 본정신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아닌 상태로 이야기할 때 있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이제 돌보시잖아요.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쭉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밉지만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이런 각도로 보면 그 한 사건에서 그 여러분들 한 개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않고 우리들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보다 더하게 40년이었지만 50년, 60년, 70년, 80년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어떻게 하셨는지 가만히 이렇게 메디테이션 상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위험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순간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다못해 내가 운전하는 순간에도 깜빡 저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을 모면하게 준 사건,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또 모면하게 준 그 사건, 그런 것이 순간순간에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크게 감사로 나오는 거죠. 감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들은 연단을 시키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마라로 들어가는데, 마라로 들어가서 거기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그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가 시험하는 기간이 딱 들어와요. 시험하는 기간. 육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죠. 38년 동안 객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목표도 돌아다니려 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몸을 놔두는 게 아니고 이민족들한테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 과정사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민족을 굉장히 하여튼 부단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마치 금원을 용광로에 넣어서 절연해 가지고 위에 슬러지를 다 제거하고 퓨어한 상태를 만든 것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도 만약에 좋은 길, 꽃길만 걸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타락을 할 거예요. 이 매스컴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재벌집 2, 3세로 이렇게 크면 잘 자랄 것 같지만 대부분 일반 서민들보다 더 타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황폐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훈련시켰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가정 현재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훈련을, 마음을 많이 다잡아 주었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내어 가지고 감사로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예. 질문은 없으실 겁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어려운 것 없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